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마가복음 5번째,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92년 4월 29일 독일 베를린에서 뜻깊은 행사가 있었는데요. 템플턴 수상을 한국 사람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템플턴 상은 종교인들에게 인류 역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친 종교인들을 기념해서 드리는 아주 귀한 상입니다. 종교계의 노벨 평화상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그 수상자는 영락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이셨습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기뻐한 큰 행사였고요. 해당 교회인 영락교회는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주인공이었던 한경직 목사님의 표정은 밝지는 않으셨습니다. 경직된 모습으로 그 상을 수상하셨고, 귀국하신 이후에도 그렇게 썩 기뻐하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영락교회에서는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수상한 것을 기념해서 큰 잔치를 벌이고 사회 각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서 가운데에 한경직 목사님이 그 의견을 나누시는, 그 소감을 나누시는 순서가 되었을 때에 마이크를 잡고 목사님은 이렇게 소감을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한국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이 상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며 소감을 밝히셨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축하객들 앞에서 한평생을 그 영혼 깊은 곳에 지녀오셨던 그 깊은 상처를, 그 짐을 사람들 앞에 털어놓으며 머리를 숙이셨던 것입니다. 신사참배로 인한 죄의식을 평생 떨쳐버리지 못하셨던 목사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온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찬사와 존경을 표시하는 그 템플턴 수상을 수상하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신앙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불현듯 죄를 범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 뼈아프게 뉘우치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영혼 깊이 파묻혀 있는 그 무거운 짐을 평생을 안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목사님의 고백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한 목사님은 죄의 무게로 인해 불안, 우울, 수치심에 빠져서 아마 아무런 사역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만약에 나의 공로나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했다면 이러한 불행한 삶에 빠졌겠지만, 한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러한 죄인을, 이렇게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셨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한 목사님은
그저 지나간 과거 용서해 주셨겠지라고 하며 교회를 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값비싼 은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매 순간 회개하고 순종하기를 애썼고, 나를 성화의 과정으로 이끄시고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목사님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그 처음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나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죄송합니다. 14절을 저희가 3개의 장면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죄송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잡혔다는 장면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장면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세 가지 장면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이 첫 장면이 나의 신앙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복음 사역을 준비하시는데요.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시면서 주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찢으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셨고 예수님과 동역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동역하면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후 마가복음은 이제 요한이 감옥에 잡히심으로 인해서 그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준비하는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동떨어진 사역, 별개의 사역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은 감옥에 잡히게 됩니다. 요한의 사역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은 이제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다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침표가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되었고 예수님이 그 복음 사역을 진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의 사역과는 차원이 다른 성령 세례의 역사,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과의 연결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은 연결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마침표가 찍히는 것 같았지만 연결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보다 높은 차원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교회의 기초가 되는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연결이 되고 예수님과 제자가 연결이 되며 복음 사역은 이와 같이 창세 전부터 계획이 되었고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마침표가 찍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하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은 그 마침표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이 복음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는, 그 구원의 강물은 계속 흘러왔고 그 고리가 연결되며 제자들로 인하여 또 다른 제자들이,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우리 석천제일교회는 그 복음 사역의 강물 가운데에서 또 다른 세대의 사람들을 일으켜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의 강줄기를 흘러보내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석천제일교회가 지난주에 전도 폭발과 마더와이즈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학교에서 스텝으로 섬기시기 위한 우리 목사님을 포함한, 부목사님을 포함한 6분의 스텝들이 매주 토요일 날 영종도에 가셔서 아버지 학교의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3040 컨퍼런스를 섬기기 위한 스텝들이 이 컨퍼런스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의 이벤트, 우리 교회의 행사 또는 해야 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명칭을 미니스트리, 사역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이벤트, 교회의 행사라고 부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일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본질적인 핵심은 복음 사역입니다. 복음은 끊이지 않고 흘러왔던 것처럼 이 각각의 사역, 특별히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3040 컨퍼런스와 아버지 학교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교회의 이벤트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제자들에 의해서 이어졌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처럼 이 모든 사역, 이 모든 교회 행사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그건 교회의 어떤 사역이야, 어떤 행사지, 나는 그냥 나랑은 상관없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이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이 그 사역을 이어오셨던 것처럼 복음의 역사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석천제일교회의 모든 사역, 작은 목자들의 헌신,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식당 봉사로, 주차 관리로, 안내위원으로 그 각각의 자리에 사는 그 모든 헌신의 뿌리는 복음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이 첫 번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역사를 감당하셨고 그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셨고 그리고 축복하며 제자들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겠구나 다짐할 때에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려오셔서 그 갈릴리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를 주 무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시기까지 요한복음 1장에서 4장을 보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제자들을 만나는 것들,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 장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과감히 생략합니다. 마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베드로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배우고 본인도 선포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와 같이 자격이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 만나면, 복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광야에 꽃이 피게 되리라, 황폐한 곳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게 되리라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들이 뒷배경으로 있지만 그 배경들을 다 과감하게 언급하지 않으면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부분만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갈릴리 지역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갈릴리 지역을 가리켜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땅이었지만 그 땅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으로 전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런 곳에 가서는 안 돼라는 땅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BC 734년 아수르가 침공하는 가운데에 디글랏 블레셋이 이 아수르를 자신의 제국에 병합시켜 버리게, 아수르의 이 갈릴리 지역을 병합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 후 750년 동안 이 갈릴리 지역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마지막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 각 제국이 이 지역을 통치하였고, 계속적인 혼합주의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이주민들이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게 되었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그 영역들이 확장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이 갈릴리에서 사업이 가장 많이 발달한 지역 중에 하나였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많은 이방들이 더욱더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종교, 경제, 문화, 인종, 이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75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혼합주의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고,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여러 가지가 혼합되는 것을 전혀 이질적으로 느끼지 않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황폐한 땅, 저주받은 땅,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땅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서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표현은 가장 비하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 이방인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자들 또는 가장 더러운 자들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그 갈릴리 지역을 주 무대로 사용하셨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이 순종하시고자 그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셨고, 갈릴리 말투를 사용하셨고,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은 이 갈릴리를 향하여 이렇게 예언합니다.
황폐한 땅, 저주받은 땅, 가장 더러운 땅이라고 여겨지는 이 갈릴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고 자라심으로 인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갈릴리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땅이 될 것이다. 이곳에 큰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가 넘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그 땅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복음은 그 땅을 영화롭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은 그 땅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가정과 지금의 형편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갈릴리와 같은 모습으로 큰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만지시면, 주님의 복음의 역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빛이 비치며 영광스럽게 되며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 귀한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이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 땅을 회복시킵니다. 복음은 그 땅을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복음은 그 땅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에 마가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전파하다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전파하다는 말 자체를 우리가 얼핏 듣게 되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십시오. 예수 믿어 천국에서 우리 함께 만납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파하는 것, 마치 허공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전파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소식을 저 멀리 있는 분들에게 전할 때에 소리를 치면서 이러이러한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것도 전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사용된 전파하여 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는 케루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케루소라는 단어는 설명하다, 설교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그냥 허공에다 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설교하여 전파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잘 설명되게 하시고 귀에 들리게 하시고 저 영혼을 살리셔서 이 복음 메시지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심정으로 전도 폭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 폭발 사역은 우리를 대신하여 늘 최전방에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복음 들고 나아가는 말씀의 전사들, 말씀의 군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군대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의 독립운동 과정도 있었고요. 그 모든 과정에서 미국인들은 남의 집 자식을 전쟁터에 몰아넣기 이전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먼저 희생시키는 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 이전에 독립전쟁을 할 때에 그 전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남북전쟁으로도 이어졌고 지금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사회 지도층이나 기득권을 갖고 있는 리더들이 자기 목숨을 먼저 내놓고 자기 자식들과 함께 전쟁터에 먼저 나아가서 미국의 독립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는 우리 전도 폭발 사역과 작은 목자들, 우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서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군인들과 같은 주의 종들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폭발 사역을 비롯해서 우리 작은 목자들의 헌신과 그 섬김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핵심적인 부분만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조금 자세히 설명한 2부 예배 설교 혹시 기회가 되시면 꼭 함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때가 찼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그 시간이 다 찼다라고 하는데요. 이 찼다라는 이 말은 현재 완료형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완료 시제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풍선에 바람 넣어 보신 적 있죠? 풍선에 우리가 바람을 막 넣습니다. 풍선이 이것을 바람을 가둘 만한 강도,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당기는 힘이 있을 때에는 그 풍선이 아무리 불어나게 돼도 이거를 계속 공기를 그 안에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역량을 더 이상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되죠? 풍선이 터지게 됩니다. 풍선이 뻥 하고 터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때가 찼고라는 이 단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때가 차서 풍선이 터지게 되었다. 하나님이 쌓고 참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때가 차서 풍선이 터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굉장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모든 걸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조급하게 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교회에 출석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 되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었기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늘 회개하며 복음을 믿고 주님께 간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데요. 16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 가운데 하나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건강한 교회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베드로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까? 후자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날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을 간구할 때에도 물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현장은 삶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그 나를 따르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서 어떠한 의미를 캐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사건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깁고 있었습니다. 이 깁다는 말은 그물을 준비하다, 그물을 정리하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깁고 있었을까요? 그물을 던지고 있었을까요?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언제 던지냐면 고기를 잡을 때 던지게 됩니다. 이 갈릴리 지역 호수는 지형적인 특성이 있어서 낮에는 그 물길이 훨씬 강합니다. 밤에 고기가 훨씬 많이 잡힙니다. 물론 밤에도 종종 풍랑이 일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갈릴리 호수의 고기잡이 이 풍습은 초저녁에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까지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형적인 영향 때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초저녁과 새벽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그 어느 시점에서 만나게 된 것인데요. 저는 그 새벽 시점에 예수님이 새벽에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신 것으로 보게 되죠. 그러면 언제 그물을 깁느냐? 언제 그물을 정리하느냐? 새벽에 그 모든 어업을 마친 후에
어부들은 배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오전 시간을 활용해서 그물을 싣고 정리하고 구멍 난 곳을 메우기도 하면서 그물을 다음 날을 위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즉 새벽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만나셨고,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이 해변을 거니시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가 배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다음 어업을 위해서 그물을 준비하고 정리하는 사촌이었던 요한과 야고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전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이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게 되는데요. 20절 말씀을 보면 20절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아버지의 배에서 밤이 새도록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뒤에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면서 부르십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인 세베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정중하게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그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그 배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그 배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생업의 현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거기 계십니다.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뒤에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 생업과 관련된 그 모든 것이 눈앞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가치, 고결하고 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그래서 언제나 나의 삶 안에 있어서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재물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너무나도 존경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삶 안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데에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그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늘 묵묵히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주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확신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경직 목사님의 고백과 같이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 은혜를 부어주셨고 오래 참으셨고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깨달은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높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석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진정한 예배자로서 주님의 부름 앞에 늘 귀하게 반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맡겨드리고 내 삶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지, 내 삶이 홀로 있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 삶에 빛이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하고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든 우울증, 불안, 모든 괴로움, 공황장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정에, 일터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며 주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불러주심, 세워주시며 주님이 간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간절히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오늘 말씀 기억하여 우리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그 은혜 안에 깊이 잠겨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며 제자들을 세우신 이 귀한 사건이 오늘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기며 죽음을 이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의 국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가 되어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석천제일교회, 우리 교우들 하나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손과 발일로 사용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아픈 몸, 병든 몸,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며 치유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늘 함께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 교우들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귀하게 기도하고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